자, 오늘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생 역전을 위해서 꿈꾸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또를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안 사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사는데 1,000원 주면 한 줄 주고 2,000원 주면 두 줄 줘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책상에다 놓고 지금 몇 달째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저녁에 한번 봐야겠네. 근데 로또가 되기만 하면은 최하로 뭐 15억, 20억, 뭐 30억까지 받으니까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죠. 그 돈 가지면은. 그런데 역대에 우리나라 로또에 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대부분 가정이 파탄된답니다. 로또 되면은 이혼한답니다. 이혼한대요. 부부간에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야 약삭빠르게 부인들이 이혼을 많이 하자고 그런대요. 그래서 절반씩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는 데가 거의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노름 많이 하고, 마약하다가 교도소를 전전하는 아주 거지가 돼버린답니다. 로또 맞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산 분들이 거의 별로 드물다고 그래요. 왜 그 많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어디 착한 일을 안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로또를 그냥 다 몇 개씩 주신다면은 그런 인생은 절대 안 살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1등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심지어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잠언 4장 아까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시트란 말이에요. 네시트란 말인데 이 말은 최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최상의 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금은 보화로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진주보다 금은 보화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우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개미한테 가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권세자도 없다. 그러니까 개미 세계에는 두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두목이 있잖아요. 짐승 세계에도 두목이 있어요. 근데 개미들 세계에는 두목이 없답니다. 전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예비한답니다. 미리서. 여름에 겨울 것을 미리서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누가 시키지도 안 해도.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개미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서 지혜 좀 배우라 그 얘기죠. 근데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면은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배우려고 부탁을 하면 참 겸손하게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 상대방이 모른다고 자기는 좀 안다고 물어보면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 그래서 남한테 뭘 물어보기가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서 지혜를 배우기가 자존심 상하거들랑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는 방법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사람한테 가서 좀 배우려고 하면은 뭐 무능하다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뒤에다가 대고 손가락질하고 남들하고 그냥 속닥속닥 가서 사람을 폄하하고 그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면 어른들은 여러분처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이렇게 뭘 가르쳐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르쳐 드려야 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아는 거지 어른들은 절대 그렇게 하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도 물어보면은 종이에다가 그 경로를 쭉 이렇게 적어드려야 돼. 어른들은 말해갖고는 절대 몰라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달라고, 부모가 자녀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그냥 함부로 해서 물어보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냐면은, 지혜는 금은 보화보다 가치가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보다 더 크다 그 말이, 가치가. 지혜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 잠언 4장 22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단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건강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는 생명이고 지혜는 건강과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병든 육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가 건강이요, 지혜가 양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한 단어요. 마르페란 똑같은 단어예요. 건강이란 단어와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요.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병을 고쳐준다, 병을 치료해준다,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인생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의 약이 바로 뭐냐? 지혜다. 즉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만나게 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암이 걸리면 두려워하느냐? 벌벌 떠느냐? 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같은 것은 가능한데 좀 암이 사기 되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무서워하고 떠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감기는 약만 먹으면 금방 낫으니까. 요즘 감기는 한 두어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그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약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지혜다. 나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산업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뭐냐 하니까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묵상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묵상하라고 그래. 묵상. 기도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로 얻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묵상해서 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가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은 악인의 결과와 의인의 결과가 어떤가라고만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그 말뿐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복이 머무르는 사람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임하는 걸 말해요. 머무는 거. 그 집에 임하는 걸 말해요.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에세르 아쉬라고 복이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복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재앙은 지나가야 돼요. 저주는 지나가야 돼요. 환난은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지나가면 안 되고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머물러야 돼. 내 가정에 머물러야 돼. 내 가족에게 머물러야 돼.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이 머무른다. 이 복은 두 가지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가 세 가지예요.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 예수를 믿음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모르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기복입니까? 성경에는 영혼도 구원받고 범사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땅에서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복이 머무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하는 모든 행사는 일이요. 일이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묵상이란 말은 뭐냐? 묵상이란 말은 사람은 뭡니까? 되새김을 안 하지요. 동물 중에는 되새김을 하잖아요. 되새김. 소 같으면 풀을 먹고 일단 막 뜯어서 먹고는 저장해 놨다가 배가 부르면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뭡니까? 눈 딱 감고 눈 있는데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등어리에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꼬리를 갖다 이리저리 흔들면서 이게 다시 꺼내가지고 풀을 이제 갑니다. 이빨로 갈아. 그래야 소화가 되지. 그냥 풀 그대로 집어넣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걸 맷돌 갈듯이 갑니다. 이걸 뭐라고 비유로 말하자면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릭 워런 목사님이 이 묵상이란 말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뭐라겠느냐? 걱정할 때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잖아요. 반복해서 큰일 났네. 손해가 막심하겠는데. 이제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저절로 막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물질에 손해가 엄청나게 많게 생겼는데 이것도 손해를 무르지어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니까 내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내 말을 들어먹을까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네가 그 잘 묵상하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네가 잘 순종하고 나가면은 네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네가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지도자 안 돼봤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다. 네가 묵상해서 순종만 하면 네 백성들이 다 너를 따르도록 내가 할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묵상이란 정확하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겠지요. 이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 혼자 중얼거린다. 혼자 상상한다. 혼자 신중히 생각한다. 혼자 연구한다. 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묵상이란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묵상이란 말은 자기 혼자 중얼거린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생겼더니 힘들게 생겼네, 손해가 되겠네, 골치 아프게 생겼네, 큰일이 생겼네,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은 이런 말이에요. 병든 분들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자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낫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질병에서 나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에서 나를 병에서 낫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질병에서 낫는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묵상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형통하도록 하신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질병에서 낫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 나는 낫는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낫는다. 주님이 채찍에서 내 질병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해 주었고 죽어 주었으니까 나는 그 질병에서 낫는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거리며 고백하고 여러분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묵상을 들으시고 그 일이 사실이 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계시면 이 말씀 좀 잘 유의해서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8장 9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루에 몇백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구요? 나잖아요. 나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몸소 체험해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할 수 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묵상한 대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뭐 할 수 있다?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고 나면 이걸 꼭 참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돕는다.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시인하세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희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인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이란 말에는 두 번째는 상상이란 말이야. 상상한다. 상상한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 환상, 꿈, 이 환상이란 말은 상상한다. 우리가 이제 뭐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원문으로 우리가 직역하자면은 이런 말이에요. 환상을 본다는 말은 이건 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미래를 그린다. 내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상상하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림을 그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미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 미래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최하로는 갑절로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상과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은 어떻게 임하기를 바라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상상하라. 소낙빛, 장마철에 소낙비부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장마철에 소낙비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에서 흘러 눈, 코, 입, 귀,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등상에까지 흘러내리면서 우리의 불편한 부분이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해야 하는데 임재를 하면은 내게 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들이 소낙비처럼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방 눈이 뻥뻥 한겨울에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한방 눈이 뻥뻥 내리듯이 내려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대로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된 환상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요셉이한테 준 거예요. 요셉이한테.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거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과 그림을 그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히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원수 같은 블레셋이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추수해서 열매들을 다 곡간에 저장해 놨는데 그걸 알고는 그 마을을 그냥 쓸어버려서 사람 죽이고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철천지 원수 같은 거예요. 그 추수한 것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가서 싸우면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할 겁니까? 안 도와주고 지게 할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래 가거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여서 이기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오다가 안 내렸는데 뭐 주님이 도와주겠다 그래 해라. 응답이 없는데 내 멋대로 그냥 저질러. 그러면은 문제가 반드시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면 막 서둘러서 일찍이 하는 것이 장땡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묵상으로 기도해서 주님이 오다를 내릴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셔서 때로는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해도 된다. 걱정 말고 해라 하고 오다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담대히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자랐는데 남편도 믿음이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녀가 없어요. 20년 동안 19년이 지나고 20년 딱 턱걸이가 넘어섰는데 자녀가 없어요. 20년 동안에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거리가 한나절 걸립니다. 약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둘이 걸어가서 늘 기도를 해요. 보통 내기가 아니죠. 이 두 부부가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서 기도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두 부부가. 그런데 한두 번 한 기도도 아닌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기도하러 갔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 취한 줄로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잉태가 안 돼가지고 목숨 걸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입 밖으로는 말이 안 나오고 저 옆에서 보면 입만 실룩실룩 움직이고는 소리는 안 나더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묵상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전혀 안 들리도록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효도하는 아들을 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겁니다.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 묵상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던지 그 기도 끝나고 돌아왔더니 임신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요. 영감으로 감동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해야겠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병든 자가 기도하든가 가난한 자가 물질을 위해 기도하든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